창세기 50장 가운데서 벌써 3분의 1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20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또 어떤 방향을 세우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적용이 돼야 합니다. 이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설교들이 어떤 해석적인 부분,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단어적인 것들만 가지고서 바로 그냥 적용해서 우리 삶의 유익함을 삼고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대부분 은혜와 감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예를 든다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 같은 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마른 뼈와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이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적용을 나누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적용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적용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유익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삼을 것인가,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말씀 중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춰서 이 말씀의 방향에 나의 삶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1장부터 해서 더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계획들이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데,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뽑아서 그냥 나의 유익을 삼고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통해서 이제 말씀에 내 삶을 맞추며 그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새롭게 좀 말씀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이 쫓겨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전체 21장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을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를 내려놓고,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2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1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그리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죠. 2절에서 이제 기한이 미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비밀리에 일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행하실 것, 성취하실 것을 반드시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믿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본질적인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아담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권세를 되찾는 것이고, 이 권세를 되찾는다라는 것은 아담과 우리가 저지른 이 땅에서의 그 범죄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성취는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져서 다시 잠시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신다라는 것, 인류의 끝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예언의 성취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회개의 본질은 삶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기 위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킨 결과는 방향을 맞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그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믿고 그리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며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위해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가장 복된 길이요 안전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나의 시선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그 삶을 들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 언약의 성취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이 언약의 성취에 맞춰서 전심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초점 맞춰서 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굳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몇이었는지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출산했을 때 내가 그때 몇 살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성경은 이삭의 출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삭의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삭이 100세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약간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90세에 아이를 낳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90세에 아이를 낳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90세의 아이를 낳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걸 다 압니다. 그 불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임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또 간증도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임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해도 90세에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80세도 없고 70세도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0대 후반까지는 뭐 아이를 출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90세에 출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의도한 것이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가 100세지만 너의 아내가 90세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출산하게 해준 것과 같이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불임의 시간을 길게 하셨고 90세에 또 아브라함 100세에 출산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쉽고 평범한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하셨다라면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겠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들이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며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에게는 불임은 너무나 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요 슬픔이요 그리고 수치였을 것입니다. 일평생 마음 한쪽에 이 큰 상처를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출산함으로 인하여 그 기뻤던 상처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나로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로 인하여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극적인 출산의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불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알 수 없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것들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믿고 인내하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용을 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이와 같진 않겠지만,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것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불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하갈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이 태어났더니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그가 쫓겨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누구랑 세운다고요? 너와 내 대대 후손,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세운다는 겁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언약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와 언약하겠다. 그가 누굽니까?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삭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약의 아들과 종의 아들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의 아들은 언약의 아들과 기업을 함께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종의 아들 그리고 언약의 아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약의 자손. 언약의 이 자손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한 그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셔서 언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랑 가죠?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셨는데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롯도 데리고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다. 근데 롯을 아브라함이 데려가는 겁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미 75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지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속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이름을 받아 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다메섹의 아비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또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하여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된다. 그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과 더불어 우리는 한두 가지를 더 붙잡으면 더 유익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언약 안에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들어간 자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붙잡고 있는 롯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마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10절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아들은 언약의 아들과 기업을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잠깐 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래서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육체와 약속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할 때 이 육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났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또한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에게서 난 것은 육체인데 그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것은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이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현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은 그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간간히 때로는 우리 안에서 흔들릴 때가 있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이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의심이 들어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인용하십니다.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신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당당하게 죄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확신도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믿는다라면 믿음의 증거를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보이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나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며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확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가는 한데 이 하가가 하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라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들로 더불어 종노릇했다. 그래서 하갈로부터 해서 시내산으로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갈,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종노릇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노릇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묶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삶을 들여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머리 대신 교회의 공동체 아래서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아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섬기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명확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종과 그리고 여종의 아들과 이 언약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될 때 반드시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쫓아내야 될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쫓아내야 될 내 안에 있는 이 종의 모습들 무엇이 있을까? 율법과 같이 굳어진 것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굳어져 버린 것들.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에 완성하시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율법 안에 갇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율법, 굳어진 것, 그리하여 진짜이신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 붙잡고 있는데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옛사람의 성품들도 우리가 쫓아내 버려야 될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하여 말씀에 대한 것들은 지식이 쌓여지고 깊어지는데 그러나 성품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며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 정말 세상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영역이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의 성품들과 싸울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뒷짐짓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쫓아내야 될 종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본성입니다. 육을 따라 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들. 육신을 통하여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들, 누리려고 하는 것들, 편안하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정욕들이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쫓아내며 우리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 말고도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쫓아내야 될 것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할 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즉시로 이 종의 아들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려고 합니다. 나와 언약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아비멜렉은 갑이고 아브라함은 을입니다.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의 허락하에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왕이 와서 언약하자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좀 상황이 좀 이상하죠. 아비멜렉이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 집안이 패가망신할 뻔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그 저주가 다 풀려졌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과 같이 화평하게 지내야 내가 복을 받겠구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와 사는 나그네에게 찾아가 언약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좀 간이 부었는지 못 이긴 척 하면서 언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의 잘못을 드러내며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언약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마음의 본심, 그 간절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증받고 보장받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광야 지역에서 이제 우물을 찾아내고 우물을 만들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또 지역을 점점점 넓혀가며 양떼들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양떼들은 점점점 번영하고 있는,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훼손하고 빼앗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렇게 인정받음으로 이 언약 안에 것을 넣어서 우물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우물은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이요, 그 안전이요, 그리고 이것은 번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물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언약도 함께 추가해서 그들이 거기서 언약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그 지역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맹세한 다음에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언약을 끝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의 일종인데 물이 없어도 이 나무 자체가 뿌리가 땅속 아주 깊이 몇십 메다까지 내려가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막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상엽수라 굉장히 나무가 높게 자랍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엘세바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이사랴에서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나뭇잎 따서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서 조금 짜다고 해서 갖고 왔던 나뭇잎 잎사귀가 에셀나무 잎사귀였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혀지고 그래서 이 에셀나무 아래 들어가 있으면은 광야 가운데 에셀나무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 그리고 생명과 그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오래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는 사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심은 이 에셀나무를 통해서 우리 예표적인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에셀나무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에셀나무를 발견해서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임하시는 에셀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취되어졌고 또다시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21장의 본문이 가만히 보면 이삭의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출생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스토리로 연결이 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맥의 흐름 안에서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뭔가 아비멜렉의 그 등장은 이 흐름 안에서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등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언약에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이며 계시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이 땅에 임하시는 것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열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열국의 나라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달려가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아브라함과 언약하려고 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에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언약은 이 계시록 스가랴 8장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계시록에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방인 아비멜렉과 왕의 언약을 통하여 열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축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들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영역을 넘어서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의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종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버리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에셀나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드려 이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이 땅에 에셀나무로 오셔 세워지고 열방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